예,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 5월의 넷째 주입니다. 오늘 주일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 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협력하라. 이는 많은 사람으로 인해 우리에게 내린 은사에 대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많은 사람이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자랑이 이것이니 우리의 양심의 증거라. 이는 우리가 진지함과 경건한 성실함으로 하되 육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행하고 또 너희를 위하여 보다 풍성히 행한 것이라. 우리는 너희가 읽는 것이나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너희에게 쓰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노니 너희 또한 부분적으로 우리를 아는 바와 같이 주 예수의 날에 너희도 우리의 기쁨이 되듯 우리가 너희의 기쁨이라는 것이라. 아멘. 14절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 고린도 후서 사역에 관한 한 장을 잠깐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영원하시고 모든 영광과 모든 찬양을 피조물로부터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넷째 주의 주를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이 무엇인가 저희들 오늘 알 수 있도록 이 귀한 말씀 오늘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자랑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 함께 해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자신의 영적 생활에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시종일관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성도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설교하고자 합니다. 자랑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있다면 하나씩은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뭐를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과 명예와 가문과 권력과 학위를 자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 경험을 자랑하고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또 특출난 실력을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자신의 힘을 자랑합니다. 터키는 한때 유럽을 제패했던 오스만 제국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영국은 아직도 대영 제국의 그 영화를 자랑합니다. 미국은 현재 세계 슈퍼파워를 자랑합니다. 자, 무엇이든 어떤 나라든 개인이든 이것은 바로 인간의 본성은 자랑이 있으면 자랑한다는 것이죠. 자랑거리가 있으면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서는 바리새인 것을 자랑했었습니다.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던 것도 그는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은연히 그것이 자신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처럼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고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전에 자신의 자랑으로 삼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를 원했고요. 그것을 결국 배설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간절히 원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였고 자신의 능력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원천의 자랑이라는 것을 자랑의 원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을 오늘 이렇게 또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다른 사람 앞에 내놓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정말 십자가만 자랑하고 있습니까? 4개의 강이 서로의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나일강이 긴 목을 빼고 거만스럽게 말합니다. 나는 말이야 매일 4만 마일 이상의 여행을 한단다. 나보다 더 긴 강은 없을 거야. 그러자 다뉴브 강이 입을 삐죽였습니다. 나는 매일 무거운 짐을 나르고 있지. 내 품 안에 다 저 수많은 강들을 다니는 걸 보렴. 내가 없으면 저 짐들을 옮기지 못할 거야. 옆에서 조용히 듣던 겐지스 강이 점잖게 타일렀습니다. 이보기들 어리석은 친구들아. 나를 좀 보라고. 사람들은 이 거룩한 물에 몸을 씻기 위해서 몰려들고 있어.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는 내가 최고의 강이 아닌가? 이 오염과 시체 썩은 물로 흘러들어가는 이 겐지스 강은 철저히 오해하고 있죠. 어떻게 물로 인간의 죄를 씻습니까? 그러자 중국의 황황이 말합니다. 이보기들 세상에 나보다 넓은 강이 또 어디 있는가? 나는 모든 강을 다 품고 있다네. 4개의 강을 그 다툼을 지켜보던 작은 개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다만 저는 비가 오면 그것을 저장했다가 논밭으로 흘려보내지요. 그것으로 논밭에 있는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굶주린 사람들을 돕는답니다. 저는 단지 물을 흘려보내는 작은 강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작은 개울과 같습니다. 무엇을 업적을 무엇을 크게 해서 그걸 자랑할 게 아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죠. 이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3절에서 이는 악인이 자기의 마음의 욕망을 자랑하며 주께서 미워하시는 욕심 많은 자를 축복함이니라. 에스겔 16장 58절에 보면 내 음란함과 내 가증함을 내가 담당하여두다 주가 말하노라. 거짓말하는 입술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주의 그의 기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나니 가증한 자요 불순종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는 자들이라. 세상에 자신을 자랑하는 자들에 대한 성경의 답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특히 교회와 성도 개인의 모든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의 정치계나 연예계나 문화, 경제에 누가 상을 받고 누가 관심 있게 스포트라이트 받는지 주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자신의 피로 거듭난 몸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성도의 일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주일에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성도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린도후서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인데요. 고린도 전서는 책망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는 사실 책망서신보다는 책망을 하고 그들에게 위로해주는 사역에 대한 위로의 장입니다. 온유월의 추상 같은 서리빨 같은 강한 질책이 있는 반면 고린도후서는 그들에게 정말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를 주는 것, 힘을 주는 메시지가 바로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인들에게 답장을 보낸 지 얼마 안 되어서 바로 쓰여졌는데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역입니다. 이거는 교회의 사역이 아니라 성도, 개인, 바로 여러분 사역의 장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교회만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에게 필요한 말씀이죠.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교회에는 책망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적인 교회를 사도 바울은 강하게 고린도 전서에서 책망을 합니다. 이제 이번 편지에서는 접근 방식이 약간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옳게 행한 무엇인가로 인해 그것을 칭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사도 바울은 자랑하여도 좋다고 말합니다. 그 자랑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자랑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사실 더 많이 있죠. 잠언 27장 1절에서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이사야 10장 15절에서 도끼가 그것을 가지고 찍는 사람에게 자기를 자랑할 수 있으며 또 톱을 켜는 자에게 자기를 높일 수 있느냐. 이는 마치 막대기가 그것을 들어올리는 자들을 대항하여 스스로를 흔드는 것이나 또는 몽둥이가 마치 나무가 아닌 것처럼 스스로를 들어올리는 것과 같도다 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6절에서 내가 그것들을 까부리니 바람이 그것들을 날릴 것이며 겨울이 바람이 그들을 흩을 것이라. 내가 주를 즐거워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자랑하리라. 내가 주를 즐거워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자랑하리라. 인간은 자랑을 하면 늘 자신의 의와 행위들을 자랑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그 자랑하는 것이 곧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는 있지만 신구약에서 모든 개인적인 자랑은 그것은 결국 교만을 불러일으킵니다. 교만은 곧 패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과 관계된 것만을 성경은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6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주의 제사장들이라 불릴 것이요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이라 부를 것이라. 너희가 이방인들의 재물을 먹을 것이며 그들의 영광으로 너희 스스로를 자랑하리라.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 그 사역이 다른 사람에 유익을 끼치고 있다면 그것을 주를 높이며 자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신의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러한 일들, 즉 사역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서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십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든 개인이든 어떤 그리스도인이든 간에 자랑하려면 반드시 거기에 십자가가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 자랑한다면 그 교만으로 비춰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도는 양심의 증거가 있음을 자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12절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이것이니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 우리의 양심의 증거라. 이는 우리가 진지함과 경건함 성실함으로 하되 육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행하고 또 너희를 위하여 보다 풍성히 행한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양심의 증거가 있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인격체입니다. 옳고 그른 마음, 두 가지 상반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된 품성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도 심지어 두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두 가지 마음을 품을 수 있으려면 먼저 자신의 양심의 증거를 묵살해 버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무시하고 정통이며 보수, 성령을 외치는 자들이 병이 된 성경을 고수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바른 성경이 있는데도 그 성경을 무시하는 것이죠. 정말 교회의 자랑, 사역의 자랑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성경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보면 오히려 감추어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리고 교활한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각 사람의 양심에 추천하노라. 각 사람의 양심에 추천한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그렇게 추상같이 책망하면서도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들에게서 칭찬할 것은 칭찬으로 오히려 주님 앞에서 자랑거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너희도 우리의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자랑으로 이것이니 우리의 양심의 증거라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진지함과 경건한 성실함으로 하되 육신의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저는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자세와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양식의 증거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듣고 설교를 계속 듣는 거 아닙니까?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존중하고 진지하게 경건함으로 대하시는 전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정말 존경합니다. 혹시 여러분 각연히 화려하고 넓은 편의시설 갖춘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좋은 음향이 있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이 오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무슨 사역을 해서 어떤 업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사무실에서 가정에서 신실하게 사역하시는 여러분들 또 여러분 섬기시는 전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이름 한 분 한 분을 거명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해도 전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앙과 양심으로 주님을 여러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는 것이고 마지막 시대 성도가 자랑할 수 있는 첫 번째인 것입니다. 성도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나와 기도로 협력할 수 있는 다른 성도가 있다는 것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정말 기도로 협력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죠.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협력하라. 이는 많은 사람으로 인해 우리에게 내린 은사에 대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많은 사람이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협력하라. 기도로 협력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일찍이 소아시아에서 겪은 고난을 이미 들어 알고 있던 그 고린도인들 중에 많은 이가 그를 위해 기도로 협력했습니다. 책망을 받고 회심해 돌이켜서 사도 바울과 기도로 협력했다는 것이죠. 그 특별 헌금을 거두어서 그에게 보냈고 결과 많은 이들로 인해 그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감사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책망을 했는데 돌이켜서 다시 돌아와서 신실하게 섬겨 기도를 협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 앞에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필요에 반응하여 베풀면 여러분으로 인해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책망은 그래서 가장 좋은 이렇게 돌아오는 것은 반감이 아니라 책망했을 때 오히려 그 책망한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훌륭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을 쓰셔서 누군가의 현실적 어려움들, 영적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줬다면 참으로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 간증으로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협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광야의 소리 선교회를 2020년의 4월에 창립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2002년 10월 달부터 2020년까지 2020년까지 사역을 20여 년간 하였습니다. 제한 일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많은 것을 느낍니다. 사역에 대한 열정과 욕심, 또 비전, 사랑, 헌신. 여러분 사역하면서 비전과 열정과 여러분 헌신을 쓰면 되겠습니까? 무엇인가 비전을 갖고 또 심지어는 사역에 대한 욕심이 있을 것입니다. 더 큰 교회, 화려한 교회, 많은 성도들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초창기에는 가질 수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헌신과 열정으로 저희 가정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되고 비양심적인 한 성도의 가정의 모험과 그 중상 괴락으로 인하여 사역은 한순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을 저는 설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정리하는 수순에 이르렀습니다. 고뇌했고 참말로 눈물로 주님께 기도드렸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전 3년이 지난 지금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지난 일들에 대해 후회 없이 주님을 섬겼고
사역에 임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전 제가 해야 될 하나를 저는 정했습니다. 나보다 더 힘든 성도를 내가 섬겨야겠다. 그게 어디 있어도 멀리 있어도 내가 찾아간다는 것이. 내가 성경이 필요한 곳, 말씀이 필요한 곳, 찬송이 필요하고 전도지가 필요한 곳 내가 만들어서 보급하자. 선교는 보급하는 거잖아요. 날리고 드리는 게 선교입니다. 어렵게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 외롭고 때로는 오지에서 고독하게 살아가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없는 그런 성도를 내가 찾아가자. 그런 성도에게 친절과 온정과 기도로 마음으로 말씀으로 다가가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하자. 이것이 내가 마지막 시대 광야의 소리 선교의 사명이다. 저는 이것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소외되고 어려운 성도, 교회 출석이 어려운 성도, 교회에 실망을 하고 교회에 다닐 수 없는 성도, 그런 성도에게 찾아가서 위로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 성도를 광야의 소리 선교 회원이 아니더라도 저는 찾아갑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전화가 옵니다. 전도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생전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전도지가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알고 싶은데 책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있는데 이것을 해설할 수 있는 교재가 좋은 교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소리 선교회는 최고의 좋은 교재가 있고 또 최고의 전도지 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일어나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서로의 논쟁과 격한 싸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역과 성경들, 책들을 자랑하며 서로의 흠집을 들추어서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저분들이 정말 주를 자랑하는 사람들인가? 정말 킹제임스 성경 전쟁입니다. 총뿌리는 마귀에게 겨눠야 하는데 정말 개혁성경이라든지 표준 세번역이라든지 잘못된 성경을 겨눠야 되는데 오히려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까지 총뿌리를 갖다 대며 사역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도 바울, 저 위에서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오른편에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나중에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였는가 분명히 주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왜 교회들이 그렇게 싸웁니까? 교회라고 하고 바른 교회라고 바른 성경이라고 하는 분들이 왜 그렇게 비하하고 깎아내리고 교회에서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왜 할까요? 강단에서 왜 그런 상스러운 말을 할까요? 나이를 더 먹어야 하나? 더 고생을 해야 하나?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나? 더 많이 가져야 되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 이럴 때 주님의 평가와 처신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제 생각은 단 한 가지라고 봅니다. 바로 그 한 가지는 나는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 평가는 주님께서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것도 주님의 소관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길 수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해 줄 수 있고 사역을 번성케 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판단은 최종 판단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세 번째, 성도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3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본문 13절 14절이죠. 우리는 너희가 읽는 것이나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너희에게 쓰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노니 너희 또한 부분적으로 우리를 아는 바와 같이 주 예수의 날에 너희도 우리의 기쁨이 되듯 우리가 너희의 기쁨이 되라는 것이라. 자,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조금 더 한 장 넘겨서 11장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12장 7절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즉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 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 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무엇을 이루는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정말 훌륭한 설교자와 정말 사역을 신실하게 행한 설교자는 자신의 업적을 그렇게 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랑한 것은 오직 나의 약한 것만 자랑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하면서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제적들은 사도 바울의 회심자들에게 그에게 직접 대할 때는 나는 약하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95번이나 채찍질 당하고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돌로 얻어맞은 그의 몸은 당연히 구부정하고 쇠약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똑바로 고침을 받지 못한 구부러진 뼈돌로 인해 절뚝거리고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정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하고 종종 궁금해합니다. 그는 커다란 코는 크며 곱사등에 유대인이었을 것이고 온몸이 채찍 자국으로 덮여져 있고 얼굴은 온통 상처 투성이라는 그런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자신이 그 자랑거리였다는 것이죠.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받은 상처가 그에게는 바로 자랑거리였습니다. 주님을 향해 당하는 그 모든 수모와 고난과 외모와 환경, 형편들, 상황들이 자랑거리였습니다. 오늘날 충무로와 헐리우드에서 정말 그런 약함은 거들떠 보지도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최상의 그리스도의 군사요 멋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였을 것입니다. 신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대적들이 견딜 수 없는 것은 사도 바울은 그래 나는 약해. 나의 자랑은 바로 약한 것이야.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이 나에게 기쁨이야.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그런 사도 바울의 신앙이 너무도 싫었던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 많은 사역자들이 자신의 업적을 자랑할 때 여러분은 어디로 달려가냐면 고린도후서 12장 바로 7절부터 10절로 여러분은 가면 됩니다.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 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합니다.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현명한 자는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이것이니 이것을 자랑할지니 그가 깨달아 나를 알아서 내가 이 땅에서 자여와 공의와 의를 행사하는 주의 힘을 아는 것이라. 이는 내가 이 일들을 기뻐함이라 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아까 미리 읽어드렸는데 13절 말씀 14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너희가 읽은 것이나 다른 것 외에 다른 것을 너희에게 쓰지 아니하노라. 내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노니 너희 또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우리를 아는 바와 같이 주 예수의 날에 너희도 우리의 기쁨이 되듯 우리가 너희의 기쁨이 되라는 것이라. 기쁨이라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고린도 성도들이 봤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읽었습니다. 그 앞선 고린도전서 14장 37절의 사도 바울은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너에게 쓴 글을 주의 명령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고린도 성도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들었던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우리를 아는 것, 주 예수의 날은 우리의 기쁨이 되나.
언젠가 주 예수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다 드러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휴가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 일을 담당했던 각인의 구원받은 혼들로 인해 여러분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혼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랑거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랑의 면류관을 주신다겠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은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것은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니라. 매주마다 누구를 구령했고 몇 명을 구령했고 이것은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건 주님께서 다 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정말 자랑거리는 그렇게 책망했던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고 그의 대적들 앞에서 그의 편을 들어주는 친구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 자랑하고 그에게 자부심을 느꼈다고 말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의 양심의 증인들이며 기도로 협력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였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전하고 그리스도인 나의 일에 대해서 전하고 사역에 대해서 전할 때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감사하다면 그건 또 주 앞에서 자랑거리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역을 인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눈을 뜨고 깨달았다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인 것이죠. 우리가 휴가되는 주 예수의 날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인도한 모든 혼들로 인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자랑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이 받을 면류관 중에 가장 귀한 보석 중에 하나로 박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함으로써 그것이 자랑거리 있지만 결국 그 자랑은 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자랑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역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님께 온전히 초교같이 버린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 앞에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 자랑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영광이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정원을 이렇게 고린도후서 사역의 장인 1장을 통하여 성도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는 첫 번째 양심의 증거가 있고 기도를 협력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면 자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한 사람이 혼이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한다면 그건 또한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정말 나의 약함과 나의 비천함, 나의 모자람, 오직 그것이 주님 앞에 자랑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나의 강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이 땅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특히 성경대로 믿는 교회라고 하는 많은 교회들의 그 서로의 싸움과 그 전쟁들, 서로의 시기와 비방과 질투, 주님 그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하며 자신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 한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길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런 자세로 사역에 말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